자,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익숙한 지형입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갈릴리 지역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갈릴리 이름에 대해서 잠깐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지형과 바람으로 그 지형적인 특징을 살펴본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가르침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천국의 복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릴리 바다는요, 수원지가 어디냐면 헬몬산입니다. 자, 보시면 앞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곳 있으시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헬몬산이에요. 자, 하얗다는 얘기는 실제로 인공위성으로 찍은 겁니다. 자, 하얗다는 얘기는 이게 무엇이라는 얘기죠? 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헬몬산에 쌓였던 눈과 비들이 녹아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강을 이루어가지고 나할 바니아스, 나할 단, 세니르라고 하는 이 강이 이루어져서 쭉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은 몇 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생뚱맞은 질문 같죠? 요단강은 뭐 당연히 하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은 요단강은 두 개입니다. 자, 어떻게 두 개가 되냐면 헬몬산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내려오는 강이 있어요. 이것도 요단강이라고 불리는데 북쪽 위쪽에 있다라고 해서 상요단강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해 여매까지 흘러가는 또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래쪽에 있다라고 해서 하요단강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수원지가 헬문산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요, 구체적으로 바다에 대해서 이제 그 전체 크기를 잠깐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한 93마일 정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해저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리고 지역의 사해 지역만 해수면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요, 여기도 해저 696피트나 되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수심이 144피트 이렇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남북 길이가 13마일 정도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남북 길이가 한 13마일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지도에서 힌트를 조금 팁을 드렸던 것이 한 칸이 몇 킬로라고 그랬죠? 한 칸마다 10km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지도에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숫자로 칸을 나누어서 거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이 칸이 없다면 어떻게 길이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도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 크기를 가지고 측정하면 돼요. 자, 갈릴리 바다가 21km니까요 한 20km 정도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칸을 맞춰 나가면 됩니다. 마일수로는 한 13마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칸이 없다면 이렇게 바다 크기를 아는 것만으로도 도시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넓이는 한 42에이커로요, 결코 작지 않은 큰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곳에 이름들이 붙여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릴리 바다 하면 지파 플러스 지형입니다. 제가 예전에 개관 때에도 설명드렸지만 유다 산지라고 하면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라는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산지하면 무슨 뜻이었죠? 그 지형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은 지파 플러스 지형이 더해진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 중에 갈릴리 지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갈릴리 바다가 바로 지파 플러스 지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는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 같은 여러분이 이름을 듣기에도 조금 생소한 지파 이름이죠. 자, 그래서 어느 한 지파를 딱 꼬집어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조그마한 그 거시기 있잖아, 그 작은 지파, 그 지파들이 사는 그 땅, 바로 갈릴리 하면 그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지역.
그래서 그 작은 지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 이름이에요. 제가 이것을 정리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똑같은 곳인데도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끔 혼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한 지금 4개 정도 등장할 건데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도를 보는데요, 제가 이 지역을 뺑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익히 보셨을 만한 도시들을 쭉 표시했어요. 자,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벳세다, 오병이어 기적, 그다음에 오늘 살펴볼 가버나움, 고라신 쭉 뺑 돌아가가지고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도시들 중에 수도가 어디일까요? 색깔을 제가 조금 진하게 표시해 놔뒀는데 디베랴입니다. 디베랴. 자,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수도 이름을 따가지고 그 수도가 있는 옆에 있는 바다라는 뜻으로 디베랴 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도시는 동쪽에 많습니까? 서쪽에 많습니까? 도시들이 서쪽 해안가 쪽에 많이 있죠.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쪽 해안가들이 많죠. 그래서 주로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표현이냐면 도시들이 이쪽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주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건너편으로 가시더라라고 하면 이런 표현은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인 이제 동쪽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시는 표현 같은 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름이 붙여지는 방법은 이 갈릴리 바다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은 두 가지의 이제 모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하프가 킨노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위성으로 찍은 갈릴리 바다 모양인데 하프 모양하고 좀 비슷하나요? 자, 그래서 이것을 따가지고 이름을 붙였고요. 더불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이 수금 하프 소리만큼이나 달콤하다라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런데 혹시 뚱딴지라고 돼지감자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네, 선초크라고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그것이 히브리어는 긴네스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 모양을 보면 오늘 갈릴리 바다하고 모양이 좀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모양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세 번째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바로 모양을 분다는 건데, 이 모양을 분다는 거에서는 한 번은 구약적인 이름으로 붙여지고요, 한 번은 신약적인 이름으로 붙여집니다. 자, 구약으로 히브리어가 긴네렛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헬라어로 바꾼 게 게네사렛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제가 긴네렛에다는 바다라고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에다는 호수라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는 호수로 나오고 어디는 바다로 나오고 이런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이 바다와 호수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나갑니다. 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요, 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이라고 붙여지는 히브리어인데 뜻은 뭐냐면 어떤 게 셈이냐면 틈에서 터져나와서 흘러가면 이게 뭐냐면 전부 뭐예요? 셈이에요. 자, 반면에 건천이라고 하는 와디가 있는데 이 와디는 뭐냐면 평소 때는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폭은 어마어마해도 빗물이 없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와가지고 딱 우기가 되면 그 순간 막 흐르다가 다시 비가 오지 않으면 그쳐버리는 천, 이런 것을 바로 와디 건천 내지는 계절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강은 뭐냐면 지난번에 요단강 보셨는데 상당히 작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강은 뭐냐면 365일 계속 흘러만 가면 이것이 강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어떤 것이 바다일까 하는 거예요. 자, 바다는 바로 고여있는 물이면 모두 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고여있기만 하면 이게 바다예요.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물두멍,
물두멍이 나오죠. 이 물두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놋 뭐라고 표현합니까? 놋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고여있기만 하면 뭐냐면 모두 바다예요. 자, 그러면 과연 호수의 개념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바로 호수라는 개념과 단어 자체가 없어요. 자, 단 호수라는 개념은 헬라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잘 살펴봤던 것처럼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붙여진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자,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고요,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고에는 바다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도 가지고 있다? 호수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 이런 개념들이 하나하나 좀 들어오시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요 조금 여러분을 갈릴리 바다로 좀 직접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자, 좀 기대가 되시나요? 자, 화면이 약간 흐려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무튼 제가 갈릴리 바다로 모시고 갑니다. 자, 쭉 보시는 게 이게 갈릴리 정경이에요. 자, 갈릴리 정경을 보시는데요. 자, 이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좀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자,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지형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쪽이 이제 북쪽입니다. 여기서는 어디냐면 팔복산이라고 하는 이제 이곳에서 갈릴리 바다를 바라본 파노라마예요. 쭉 제가 한번 돌려볼 테니까 이게 북쪽입니다. 북쪽부터 남쪽으로 제가 돌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 보십시오. 자, 조금 천천히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이게 갈릴리 동쪽이죠. 동쪽에 바다가 있고 전부 주변은 뭘로 지금 둘러져 있습니까? 잘 보이시지 않지만 산으로 둘러져 있죠. 자, 조금 더 가보면 자, 이쪽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나가는 요단강 지역으로 빠지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돌려봅니다. 쭉 돌려보면 자, 이쪽으로 쭉 떨어져서 요단강 쪽으로 빠지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산이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이쪽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수도 역할을 했던 티베리아라는 곳이에요. 자, 쭉 더 돌려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제가 거의 뺑 뷰를 보여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저쪽으로 조금 가서 이제 맞은편 쪽으로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갑니다. 자, 맞은편 쪽으로 왔습니다. 뿅 하고. 자, 여러분은 지금 갈릴리 바다 동쪽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냈던 거라사라는 지역이 지금 여러분이 올라서 계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서쪽의 안을 제가 쭉 둘러보실 수 있도록 이제 돌려드립니다. 자, 이쪽이 아까 티베리아 바다였고요. 이쪽이 이제 남쪽입니다. 자, 이쪽은 남쪽이고요. 똑같이 남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요단강으로 빠지는 곳이고요. 자, 북쪽으로 쭉 올라가 봅니다. 자,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저희가 아까 방금 살펴봤던 팔복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곳에서 뷰를 쭉 둘러봤던 곳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고요. 쭉 더 가보면 자, 여기 하얗게 살짝 보이십니까? 여기 혹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LED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자, 이쪽이 어디냐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으로부터 쭉 물들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곳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전체 뷰를 쭉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호수하면 이런 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 다음에 직접 가셔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쪽은 보시는 것처럼 북쪽을 제가 아까 사진으로 그냥 찍어 놓은 거고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주변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일출을 제가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겠습니까? 일출입니다. 동쪽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동쪽에도 잘 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예,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주변이 산으로 둘러져 있다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석양을 한번 찍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쪽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서쪽이죠. 자, 서쪽에서 봐도 어떻습니까? 쭉 산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주로 갈릴리를 가면 저희 머무는 숙소인 엔게부 키부츠 호텔이라는 곳에서 그냥 방문 열고 나가서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제 마음의 고향처럼 갈릴리 하면 너무 가고 싶은 곳인데요. 방금 올라오기 전에 이제 저랑 함께 하셨던 분이 목사님, 저희 이 갈릴리 호수에서 냄참 먹었는데 뭐 이렇게 양갈비를 먹었거든요. 여기서 갈릴리 바다 하면 여러 가지 그리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저도 양갈비가 때로는 먹고 싶어서 그리울 때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성지순례 가시면 부수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면은요, 첫 장 한 장을 딱 넘기면 지금 앞에 보는 화면하고 똑같은 지도입니다. 자, 그렇죠? 한 장만 넘겨 보시고요. 자, 이 지역의 이제 높이를 쭉 한번 둘러봅니다. 자,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는지 쭉 둘러보면 이쪽 동편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3,280피트 정도 됩니다. 혹시 그래서 거기다 높이를 적어보시려면 적어보셔도 좋고요. 자,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 이곳이 헬몬산입니다. 눈이 덮여 있는 헬몬산이고 9,000피트 이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돌아오면서 점점 낮아지면서 한 3,000피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달라 이 주변으로 디베리아 이쪽으로 오면서 1300까지 낮아지면서 이 지역은 농사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주변은 어떻게 돼 있다? 산지로 삥 둘러져 있는 데다가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어때요? 696m나 더 낮아요. 696피트나. 자, 그러니까 웅덩이 같겠죠. 웅덩이가 푹 파이고 주변은 산으로 쭉 둘러져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헬몬산 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 골짜기로 골을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자, 그러면 찬 기운의 바람이 요단 골짜기를 따라서 갈릴리 북쪽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제 이 지중해 바람은 아르벨산 골짜기를 통해서 불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이 두 공기가 급격하게 골짜기로 떨어지면서 만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해오리나 광풍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광풍이나 해오리가 일어나는 지역은 어디다? 갈릴리 바다 북쪽입니다. 북쪽 바다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그러다 풍랑을 만나시는 사건이 딱 두 번 등장하죠. 한 번은 언제입니까? 가버나움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라사로 가가지고 군대 귀신 쫓았던 이때 한 번 만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이쪽이 벳세다인데요,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죠. 그리고 광풍을 만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를 거르셨던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일어났던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갈릴리 남쪽이 아니라 충분히 광풍이 일어나는 북쪽 지역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지형을 통해서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잘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역들에서 일을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람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혹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몇 명 정도 먹이셨다라고 알 수 있죠? 몇 명 먹이셨죠? 5,000명 먹였어요. 장정만. 그러면 아이들과 부녀자까지 합하면 한 몇 명 될까요? 한 2만 명까지도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면 설교 한 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만 명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꼭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은 들으라 라고 시작하셨다 끝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내거든요. 자, 들리면 듣고 말면 말하라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용하셨던 게 있어요. 자, 무엇을 이용하셨을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이용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자, 잘 보면 이게 이제 팔복산 예수님이 교훈을 주셨던 산상수훈의 장소인데요. 잘 보면 낮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낮에는 육지가 먼저 대표집니까? 아니면 바다가 먼저 대표집니까? 낮에는 당연히 육지가 먼저 대표지죠. 자, 그러면 그 육지에 있는 공기가 당연히 위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서 내려오고 돌아서 낮에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불어올까요? 바다 쪽에서 산 쪽으로 불어옵니다. 자, 이 바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우리는 해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낮에 부는 바람은 무슨 풍? 해풍. 자, 해풍이 불면 낮,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밤이 되면 바다가 먼저 식습니까? 땅이 먼저 식습니까? 땅이 먼저 식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느 층 공기가 더 가벼워질까요? 바다 쪽 공기가 가벼워집니다. 자,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이번에는 땅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죠. 자,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륙풍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밤에는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온다? 땅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증가하셨던 곳으로 갑니다. 자, 산상수훈하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그러면 바람은 어떻게 불어줘야 됩니까? 사람들은 평지 쪽에 있고 사람들이 평지에서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 등 뒤에서 불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야 되죠. 이렇게 바람이 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음성이 바람을 타고 쭉 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땅 쪽에서 바다로 부는 대륙풍은 아침에 분다고 그랬습니까? 저녁에 분다고 그랬습니까? 저녁에 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면 저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낮에는 아지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숨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을 다 켜니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추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이 무드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저녁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상수훈은 예수님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은 육지 쪽에 쭉 바닷가 쪽에 앉았어요. 자, 그럼 바람은 어떻게 불어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다 쪽에서 어떻게 땅 쪽으로 불어줘야죠. 자, 그럼 이것이 이제 해풍인데요. 해풍은 저녁이었습니까? 아침이었습니까? 자, 당연히 아침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넘겨보세요. 자, 11페이지 딱 보면 제가 그걸 정리해놨어요. 자, 아침에 선상수훈으로 주셨던 교훈들의 내용이에요. 자, 농부들이 씨를 언제 뿌릴까요? 아침녘에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고 나서 그물을 언제 씻습니까? 아침에 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비유로 너희들이 보는 것들을 하나하나 눈높이를 맞춰가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겨자씨에 대한 교훈을 잠깐 저희가 나누기 원합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겨자씨에 대한 이게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는 가장 작은 씨는 무엇입니까? 자, 제가 한번 겨자씨 보여드릴까요? 자, 앞에 보면 이게 뭐냐면 쌀입니다. 쌀 크기에다가 겨자씨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쌀보다 얼마나 작은 건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겨자씨가 아닙니다. 한때 이제 이 성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성지에서 가장 작은 식물의 그 씨앗을 그냥 갖다가 찍어 놓은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담배과에 해당되는 씨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겨자씨는 얼마나인가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겨자씨는 이 정도 크기입니다. 누구 손인지 참 복스럽게 생겼네요. 제 손입니다. 제가 오늘 겨자씨를 올려놓고 찍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겨자씨를 가져왔는데요. 자, 씨 흔들리는 소리가 납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씨가 어떻다? 그리 작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은 겨자는 뭐냐면 머스타드입니다. 머스타드. 자, 들깨씨 정도 되죠. 자, 그런데 이 겨자씨는 그러면 왜 작은 것에 비유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작은 애들이 까불면 뭐라고 하냐면 이 콩알만한 것이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콩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작은 것의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겨자씨 하면 무엇을 상징한다?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겨자는요, 잘 아는 것처럼 다년생 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요, 일부러 밭을 갈아가지고 겨자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었습니다. 자, 왜요? 다년생 풀처럼 잡초처럼 심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나니까. 자, 그런데 천국이 왜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겨자씨는 모든 사람도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보인 농부 하나님께서 그 밭에다 씨를 뿌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겨자씨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처럼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 밭에 심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이 곧 은혜고 겨자씨가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고 나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자,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겨자가 어느 정도까지 자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6피트까지는 자랍니다. 겨자씨 하나가 쭉 자라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채는, 여러분이 아시는 유채는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저희 정서로는 풀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가지에 살짝 다른 나무 가지에 깃드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나무라는 의미는 뭐고 깃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잠깐 풀어드립니다. 자, 유대 개념에서 풀은 뭐냐면요, 뿌리에서 포기로 올라와서 자라는 식물은 크기에 상관없이 뭡니까? 전부 뭐예요? 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뿌리로 올라와서 포기로 올라와 자라면 크기에 상관없이 풀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나무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에서 줄기로 올라와가지고 가지로 자라면 이게 뭐예요? 크기에 상관없이 전부 뭡니까? 나무예요. 자, 겨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유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뿌리 있죠? 있겠죠? 줄기 있죠?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의 개념에서 보면 이건 무엇이다? 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전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읽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잘 보면 이 부분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봅니다. 심은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뭐를 낸다?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 앉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공중의 새들이 그 무엇에 깃든다? 그늘에 깃들일 만큼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깃든다라는 표현을 보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큰 아름다리 나무로 자라가지고 그 가지에 새가 막 깃드는 걸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작은 것의 상징 명사라면, 또한 겨자는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군집식물입니다. 군집식물은 혼자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겨자가 아무리 크게 자라도 혼자는 그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새가 깃들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작은 자이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교회라는 큰 이름 아래 모두 심겨주셨고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겨자나무까지 해가지고요,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저희가 갈 곳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자, 가버나움. 자, 뒤에 지도를 보셔가지고요, 2하고 4 만나는 곳에 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이 그림에서도 가버나움을 좀 찾으면 좋겠죠? 자, 앞장으로 넘어가서 자, 잘 보시면 이쪽 갈릴리 서쪽 해안 쪽에 가버나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가버나움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갑니다. 자, 가버나움의 모습이에요. 현대 가버나움의 모습인데요. 자, 조금 키워보면 가버나움에 가면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한 곳은 어디냐면 이곳이 바로 베드로의 집터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집터에 가까운 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자, 그러면 잠깐 저희가 회당에 대해서 다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회당으로 잠깐 들어가 봅니다. 자, 회당에 들어왔어요. 자, 삥 둘러보시면 자, 이렇게 기둥들이 있고요, 유대 회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4세기 경에 지어진 회당인데요, 쭉 둘러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회당이고요. 자, 밖으로 딱 나가서 보면 이제 바로 보이는 이곳이 어디냐면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우리가 보기에 가난했을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회당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살았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코 물질 안에서도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들을 잠깐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건너뛰어 가지고요, 이것을 예수님 시대 때는 도대체 이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한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 시대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이렇게 이제 가버나움이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서 이 마을의 중앙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회당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회당은 잘 보시는 것처럼 복원해 보면 몇 층으로 되어 있냐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문제를 내볼까요? 자, 회당에 1층은 누가 앉고 2층은 누가 앉았을까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1, 2층으로 구분해 놨거든요. 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1층은 누가 앉고 2층은 누가 앉았을까요? 자, 조금 어려운가요? 어떠신가요? 반응들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잘 듣고는 계시죠? 예, 제가 그냥 바로 그럼 답을 공개하면은요, 2층은 여자나 미성년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층은 성인 남자가 앉았어요. 자, 그러면 왜 1층은 남자 성인이 앉았고 2층은 여자 아이가 앉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남자는요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게 의무입니다. 자, 반면에 여자는 권장사항이에요. 회당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자, 그 대신에 무엇이 의무였을까요? 남편하고 아이를 보내는 것이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도 남편하고 아이는 반드시 보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때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유대인이냐 여자가 유대인이냐 상관없이 여자가 유대인이어야만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남자가 유대인이면 아이들은 회당에 예배에 참석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뽀로로 가버립니다. 자, 반면에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방인일지라도 반드시 자녀들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하기 때문에 혈통이 그렇게 나뉘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에서 보면 많은 일들이 펼쳐졌어요. 실은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펼쳐졌는데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자,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한 가지만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류병 12해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있죠.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고침을 받은 장면이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유대식 사고로 그려놓은 그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유대식 사고로 그린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이런 그림이에요. 자, 그 여인이 뭐 하나를 막 잡으려고 돼 있죠. 이게 옷술이고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찌찌트라고 불리는 옷술이에요. 자, 실제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쇼를 쓰고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쪽이 잘 보면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옷술이에요. 옷술이고, 그다음에 경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테필린이라고 불리는 이런 건데 이것을 이마에 이렇게 딱 붙이고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옷술을 이제 무엇으로 보냐면 그 옷자락으로 봐요. 자, 이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면 늘어뜨릴수록 하나님과의 자기가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과시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옷술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고 그 여인이 그 옷술을 잡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 옷술은 민수기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술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계명을 준수하고 방종치 않고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겠다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이 옷술을 늘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옷술은 제가 좀 세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자, 옷술은 잘 보면 자, 이게 현대 사람들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요. 자, 이것이 찌찌트라고 했어요. 제가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숫자가 있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찌찌트 하면 90, 10, 90, 10, 400에서 600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면 이 옷술의 매듭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매듭이 지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매듭 수가 5이에요. 자, 그리고 이 줄을요 잘 보면 4개를 이 옷술로 꼽았다가 이쪽으로 뺍니다. 자, 그러면 전부 몇 개가 됩니까? 이 옷술 자체가 4개가 들어가서 4개 합쳐지니까 8개죠. 자, 그러면 전부 600 플러스 5 플러스 8 하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613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613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613은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 모으면 몇 개가 될까요? 613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은 유대인들이 이 옷술을 잡았다라는 의미는 말씀, 언약을 붙들어 알았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한 마음으로 잡았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이미지가 같이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갈릴리 지역을 상당 부분 많이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고 자라시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본동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로 이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 기자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서 해변에 있는 갈릴리의 사시문이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9장 1, 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곳을 잘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의 특징을 잘 정리해놨어요.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하신 이유는 특징 2가지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해변길이 지나가는 것 때문이었고, 하나는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남쪽에는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책 쪽에 사마리아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쭉 둘러가면서 동쪽으로 데가볼리, 수리아, 베니게 같은 이방인 지역이 쭉 뺑 둘러서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냐면, 예루살렘은 율법에 꽉 막혀가지고 문화적으로 이 문화가 틈을 탈 틈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곳은 이방 문화가 주변에 있으면서 문화적으로 많은 문화들이 교류되면서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문화 완충 지역을 해줄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 갈릴리가. 자, 그 다음에 해변길이 지난다는 말은 이제 이곳이 해변길인데요. 쭉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버나움, 베세다 같은 곳을 들려가지고 쭉 가면서 국제 해안도로로 이어졌어요. 자, 여기서 큰 기적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위아래로 그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증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산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문화적인 완충적 지역과 복음의 확산 지역인 가버나움에서 이제 주로 사역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여행인데요. 마지막 여행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D하고 이제 0, 제로에다가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자, 이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한번 박스를 쳐보시죠.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많은 현대 고고학자들이 동의하면서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 쪽에서 북쪽으로 한 2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리고 헬몬산 기슭 해발 1132피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이곳이 바알갓 내지는 바알 헤르몬이라고 이름이 사용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명을 한번 보시면 지명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바알이라는 이방신의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곳은 바알 신이 가나안 시대 때부터 이제 숭배됐던 장소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은 언제냐면, 파니아스라는 이름이 BC 332년경에 알렉산더를 한번 들어보셨죠? 알렉산더가 이곳을 점령하고 나서 파니아스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곳을. 자, 뜻은 뭐냐면 판신전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자, 판신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얼굴은 뭡니까? 염소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하체도 염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목축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랬다가 이곳이 누구에게 하사되게 되냐면 헤롯 대왕 들어보셨죠?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경에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을 이제 이름은 바꾸지 않고요, 이곳에 가이사를 숭배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신전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곳이 이름이 한 번 바뀌는 때가 있어요. 자, 언제 바뀌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이름은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 유대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아들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그 지역을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이쪽 아래쪽은 헤롯 아케올라오라는 아들이 이쪽 유대 지역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안디바스가 다스렸어요. 자, 그리고 동쪽 이쪽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빌립이 다스렸어요. 자, 이 땅을 그래서 이제 이곳을 수도를 삼고요, 큰 로마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아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붙이려고 했더니 딱 보니까 이미 어떻게 되냐면 이쪽 해안쪽 쪽에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한번 써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보가 실은 소유격입니다. 뜻은 빌립의 가이사랴라는 뜻이에요.
자, 이랬던 것이 현대에 가서는 뭐라고 불리냐면 바니아스라고 불립니다. 자, 이 바니아스는 뜻은 판신전이 있는 장소라고 불리지만 의미는 아랍 사람들이 피 발음을 못합니다. 파킹하면 파킹 못하고요, 바킹해요. 필라델피아 하면 암만의 수도가 예전에 필라델피아였거든요. 요르단이. 필라델피아 하면 필라델피아 못하고 빌라델비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굳어져서 현대적으로는 바니아스라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지역에 벌써 제가 언급하는 도중에 신이 계속 등장했죠. 자, 잘 보세요. 이것을 예수님 시대로 돌이켜 봅니다. 예수님 시대로 바꾸면 이런 신전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곳에 첫 번째 보이는 신전이 아구수도 신전입니다. 자, 아구수도 신전이 있고요. 이 뒤로 판신전의 동굴이 있습니다. 자, 신들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쪽은 ним프 여신의 이제 코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곳이 춤추는 염소 신전, 판신전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이쪽은 네메세스라고 하는 율법 여신 이방 여신의 신전터예요. 자, 여러분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단어로 줄여드립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요? 신종합전시관이에요. 뭐라고? 저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겠습니까? 신종합전시관이에요. 자, 왜 예수님께서 많은 장소를 놔두고 이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쳤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신들의 많은 신들 중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죠.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크게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 카톨릭으로 갈 수도 있고요, 개신교로도 나뉠 수 있어요. 자, 카톨릭은 이 반석을 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베드로. 실은 베드로가 뜻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 베드로의 교황권을 인정하면서 그 위에 터를 쌓고 있는 것이 사제로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카톨릭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베드로 옆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남성형 명사라고 써놨어요. 자, 그렇죠? 그런데 반석이라는 페트라는 뭐냐면 여성형 명사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남자인데 이 반석이 여성형이기 때문에 이 반석이 베드로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학자들은 이 반석을 무엇이라 해석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순순히 개인적으로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부흥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건물이 크기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의 수나 건물을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실 것 같아요. 자, 제가 갈릴리 이 지역에는 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펼쳐진 장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도 고치셨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그런데 큰 빛이 임했고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춰진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도 많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그들에게 비춰줄 빛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빛은 박은주 목사님께서 책에서 책 타이틀로 삼으셨던 것처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이 시대가 아무리 병들어 있을지라도 그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빛으로 소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다녀서는 결코 소망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갔다 왔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갔다 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요 그리스도시다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명자에게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이며 자기의 삶이며 전부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런 아름답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서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주님의 소망의 빛을 발하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